시카고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 또 교수님, 또 목사님 모두 다 환영드리고요. 오지 않으시고 지금 줌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주님께서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주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역주행과 정주행의 아이콘인 브레이브걸스라든지 BTS라든지 아니면 시카고 시장님이신 로리 라이프 이 시장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죠? 만나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네,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이처럼 진짜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황홀하고 특별하고 기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데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이렇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는데 생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 중에 요한, 야고보,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모두 다 12제자 다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이 3명은 특별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산으로 올라가셨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어디 산으로 가셨을까? 라고 우리가 막 추측하지만 추측을 하면 알 수가 없죠. 대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다볼산에 가셨을 거야. 그죠? 다볼산은 무슨 산이죠? 사울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가서 막 시체를 못 받고 그랬던 곳입니다. 헤르몬산은 어떤 산이죠? 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2850m나 되는 산입니다. 여기에서 그 물이 흘러내리면은 갈릴리옷으로 다 해서 풍부한 수원을 공급하는 아주 아름다운 산입니다. 늘 이 만년설이 덮였기 때문에 헤르몬산 그러면 이렇게 희어졌다 이런 뜻의 표현도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것은 왜 산에 올라가셨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왜 산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산에 뭐 하러 가십니까? 높은 산 막 공기 마시러 이렇게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신 이유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역과 일도 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일을 좋아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일도 중요하고 관심도 중요해서 집중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 3명과 산 꼭대기에 도착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셨습니다. 평소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평소에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얼굴이 변했냐면 첫 번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했습니다. 사람이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번쩍번쩍 빛나는 겁니다. 두 번째, 옷도 빛과 같이 하얗게 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하지 못할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만들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세제를 쓰면 가장 하얗게 됩니까? 우리 집사님. 옥시크린. 네네. 옥시크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푸얼스. 네. 그것도 있군요. 근데 어떤 세제로도 이렇게 하얗게 하는, 그거보다 더 하얀 그런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빛을 입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서양인의 얼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의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은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이런 빛입니다. 하얀 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서 사람들과 지내셨어요. 피부 관리 잘 하셨을까요? 선크림 바르셨을까요? 비비크림? 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태양빛에 노출되셨어요. 중동의 태양빛은 더 뜨겁고 강렬하기 때문에 얼굴을 많이 태우셨을 것입니다. 여기 중동 옷을 전시해 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겉옷인데요. 어떤 색깔인가요? 예수님 시절에는 옷이 흔치 않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옷을 입거나 속옷을 입어요. 중간 옷 없어요. 하나의 옷을 먼지 풀풀 나는 지역에서 입고 그 옷을 돌돌 말고 땅바닥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집에 쉬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했지만 노숙하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옷이 어떻게 변해요? 하루만 이 옷 가지고 이렇게 굴러도 어떤 색깔이 되죠? 점점점 색깔은 본래의 색깔에서 자연의 색깔로 비슷해져 갑니다. 그런데 지금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얗게 됐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이기고 천국에 계신 그 모습, 그것을 미리 본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하여 한 책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인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성의 황금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 위에 드리워 구주의 몸을 둘러쌉니다. 뭐가 열리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에 계신 도성의 황금문이 열려요. 그곳에서부터 온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워졌죠. 그리고 누구를 둘러싸죠? 구주의 몸을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얼굴에 불만 있는 분, 아니면 여러분의 신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괜찮습니다. 어디 가면? 하늘나라 가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 드라마가 있는데 주인공의 얼굴이 자주 바뀝니다. 이쁜 모습도 되었다가
어쩔 때는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로 바뀌기도 해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멋있는 모습, 이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네. 혹시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티켓을 주셨는데 거절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장애가 사라지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삼육제원의 봉사활동을 갔었고요. 군에서는 철원 은혜원이라는 곳에 봉사활동을 갔었습니다. 그곳에는 뇌병변, 그러니까 뇌성마비 형제자매들이 있었는데, 이 뇌성마비라고 하면 그 발달 도중에 뇌에 장애가 생겨서 영구적인 장애로 남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경직성 장애, 이상운동성 장애, 실조형 장애를 보이는데 심한 모습을 하는 분, 즉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 보면 정상인 분들, 거의 비슷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그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찬양이죠? 달리다굼이었어요. 은혜원에 갔는데 한 형제가 얼마나 크게 그 찬양을 부르는지 제가 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형제가 하늘나라 가면 계속 누워있을까요? 아니에요. 멀쩡히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꿈꾸고 있고 닮고 싶어하는 연예인의 모습보다 더 잘생기고 이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디 가면? 천국에 가면요.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꼭 가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얻은 기회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하늘에 계신 것과 같은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눈이 더 휘둥그러졌어요. 누가 보이냐면 3절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언의 말씀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둘을 택해서 사자로 삼아서 예수님에게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당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 몇백 년 전 사람도 있고요.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순간 그들을 알아봤어요. 모세는 성경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죠? 성경의 시작을 기록한 사람 맞나요? 네. 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5가지 책을 썼습니다. 자, 5가지 책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모세가 쓴 이 5권의 책은 모든 성경의 시작점이 됩니다. 성경은 지금 다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죠? 66개의 책들이 모여서 한 권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들은 다른 성경에 있는 책들이 이걸 성경에 포함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꼭 포함해야 된다 할 정도로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 대단한 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칭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된 것이 선지서인데, 선지서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책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죠.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제자들 눈앞에서 누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고 있어요. 왜 이 두 명이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그들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산 경험 때문입니다. 슬픔과 고난을 경험해서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상했어요. 그때 이 둘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격인 이 두 사람을 섬기도록 보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천국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연예인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을 보게 되니까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좋은 나머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베드로가 너무 기분 좋으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다 텐트 3개 만들 건데요.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예요. 기념관을 그냥 딱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엘리야, 모세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했어요. 정말 그들의 인생에서 이처럼 황홀하고 특별한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특별한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죽으실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으면 그들은 낙담하고 좌절할 것 같아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정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미군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나라의 30만 군대가 순식간에 11일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낙담하고 좌절할 것 같아서. 그죠? 난 하늘에 가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한 그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참 배려심 많으시죠? 마음이 어지러운 제자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부러운가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그곳에 머물고 싶을 거예요. 중간에 과정 확 뛰어넘어서 바로 그곳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도전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힘들다고 쫙 건너뛰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룰 수가 없어요. 추억도 없고요. 나눌 간증도 없고요. 누구랑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삶의 목표가 정해진 어린 양의 삶이었습니다.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 어린 양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기적이에요. 여기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온 지구의 중에서 변화산에만 머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멋진 여행지에 갔을 때, 때로는 멋진 산꼭대기에 갔을 때 잠깐 머물고 다음 장소로 가요. 거기 살고 싶으시면 살아도 되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곳은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보긴 멋질지 모르지만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있어야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 있어야 아무리 어렵고 바쁘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머물게 해요. 참 분주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훌쩍 떠나고 싶어요. 학생들은 시험, 공부 오직이.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해야 돼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한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같은 여기는 마찬가지. 지금도 뭔가를 보고 열심히 외우는 친구들이 있네요. 네. 토요일에 교회 오면서
자꾸 뭔가를 들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20대, 30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스펙을 쌓고 뭔가를 해보지만 계획대로 이어지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렇게 내가 했던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나를 루저라고 생각하게 돼요. 어른들도 비슷합니다. 치열한 세상에 살아남아야 돼요. 명태의 압박도 있고요. 갑자기 일자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꼰대라는 시선도 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먹고 살만해야 돼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제한이 되었지만 여행도 다녀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집도 사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맞나요? 여기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행복해요, 좋아요 라고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정말 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게 빛이 나는 분들이 있나요? 예수님이 입은 것보다 더 빛이 나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얼굴엔 다크서클이 딱 들어서 정말 힘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토요일 아침에 교회를 오는 고3 수험생들의 얼굴을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짐이 다 그들의 어깨에 딱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요. 삶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수험생 끝나고 나면 괜찮을까요? 또다시 다크서클이 생기면서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거 끝나면요, 결혼에, 아이들 문제, 아이 모유 수유하느라고 잠 못 자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힘차게 일하느라고 지하철에 앉아서 자다가 몇 정거장 더 가서 내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받아쓰기 해보셨나요? 다들 자기에게 들리는 대로 씁니다. 어떤 때는 잘 못 들으니까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분명 처음에는 이해하는 듯한 표정이 됐는데, 이까짓 가는 표정이었는데 써보라고 하면 이상한 글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바로 받아쓰기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치열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떤 학생 친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 친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수학 91점을 맞았대요. 잘했나요? 야, 제법이다 했더니 자기 학교에서는 91점 맞으면 5등급이랍니다. 이렇게 치열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92점을 맞았는데 울어요.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시안 페일이라고 해요. A는 평균입니다. B 맞으면 평균 이하죠. C는 집에 가서 저녁 못 먹어요. D는 집에 못 가요. F는 새 가족을 찾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방탄소년단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내가 살기 싫고 죽고 싶은 마음, 정말 집에 새 가족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방탄소년단 모든 멤버를 딱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BTS가 나를 딱 보더니 오! 예수야! 뭐 이름을 불러주고 막 포옹해주면 살기 싫고 죽고 싶었던 마음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아마 한 달간 샤워 안 할지도 몰라요. 옷 안 갈아입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한테 막 SNS 인증할 거예요. 나 지금 누구 만났어? 막 이렇게. 만약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쓰러지고 괴로울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현실 속에 살면서 억지로 공부하고 억지로 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그 순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보게 된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생각도 안 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공부? 전혀 생각 안 날 거예요. 돈? 전혀요. 식구들?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잠깐 멈추기를 바랍니다. 하고 있는 것을 다 멈추고 천국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중지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생각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 러너스 하이, 이게 산악자전거 하던 사람들이 딱 느끼는 그 최고봉의 그 자리, 그거 저리 가라는 행복을 맞는 것입니다. 힘든 것들, 괴로운 것들, 짜증났던 것들,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해했지만 그곳에 머물고 싶은 생각은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지 않나요? 그 동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요일 안식일도 원래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 힘들고 괴로운 것, 그런 죄짐들을 다 생각들을 내려놓고 공부도 내려놓고 일도 내려놓고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핸드폰 딱 켜면 뭐가 와 있죠? 예배드릴 때 꼭 카톡이 많이 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부러웠어요. 카톡도 안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늘의 빛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만났잖아요. 한 목사님이 페북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딸이 친구 만나러 놀러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지갑에서 10달러 몇 장을 꺼내주려고 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죠. 한국으로 하면. 그러자 아빠가 잠깐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20달러 몇 장이 더 필요하지 않냐? 라고 했답니다. 멋진 아빠죠. 그죠? 그런데 아빠가 계속 말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딸 고생했지? 오늘 열심히 놀아. 아빠는 딸이 서울대 가는 거 바라지 않아. 연고대만 갔으면 좋겠어. 이거 농담이야. 이렇게. 공부에 시험에 항상 시달리는 딸을 보면서 아빠는 그런 거 개의치 않으니까 아빠에게는 우리 딸이 최고의 존재야. 이런 댓글을 이제 사람들이 막 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서울대 법대나 교대라고 했는데 정말 합격했습니다. 자, 서울대 법대는 어딘가 여러분 아세요?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 서울교대는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글들이 이렇게 달리다가 한 댓글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 아이는 수시에 합격했습니다. 다들 놀랐어요. 그때가 5월이었거든요. 어떻게 5월에 수시에 합격하냐? 사람들이 막 어느 대학이냐고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답글이 달립니다. 천국대학교에 수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딸, 대학은 못 가도 괜찮아. 천국은 가야지. 오늘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기적 동기를 빼고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코로나도 심한데 면대면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직접 형상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런 시간을 또 따로 떼어놓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깊이 열심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 있는 장면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이 언제 있었던 장면이라고요? 십자가 후에요? 아니요, 십자가 전에 있는 장면입니다. 깊이 묵상하면 그분의 약속이 보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구속하신 증거가 보이고요. 우리가 천국에서 변화될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멋진 모습?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 흰머리 많이 난 이런 모습? 아니고요. 피부 막 늘어난 모습? 아니고요. 변화될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 약속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을 못 믿겠어요.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으로 논리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믿음이에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있다면 그분을 뵙고 믿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다른 시대잖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올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를 모세와 엘리야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자로 보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꼭 주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굴은 직접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분은 만나 주십니다. 말씀에 그렇게 만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자로 보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천국의 모습을 보는 그런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초청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기다렸어요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